2022년 3월 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아멘.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한 지 3일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은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요, 시험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은 부유한 자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지혜가 임하게 될 때, 아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가 온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지혜가 임하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 가난한 자도 당당하게 되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도 겸손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초대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 인한 상처, 비방과 다툼, 분열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 서 있든지 저쪽 멀리 가서 앉든지 네 알아서 해라.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님은 이런 차별이 있는 교회에 이 야고보서를 보내면서 이런 차별 자체가 교회에 일어나는 시험이며,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재물이라는 것이 꽃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진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유가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알아차리는 게 지혜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나무에 피어있는 꽃과 같아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주면,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지혜를 주면 부유를 자랑하지 않겠죠.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살지 않겠죠. 이런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착하게 사는 것, 귀한 것이지만요, 착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어제 한 분과 대선 관련 또 진보 보수의 경제 정책 관련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설득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어도 설득당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설득은 감정적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설득당해야 내가 필요할 때 설득도 하게 되고, 그래야 양쪽 중에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극단적 문화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또 때로는 설득을 당하고 이런 진정한 토론 문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화합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내리 누르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서로 설득당해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토론이 불가능한 거죠. 극단적인 대치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공감도 하고 설득당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착한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착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달라지는 거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건데, 착한 것은 내가 성공해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부자 되면 정말 많이 도와줄 거야. 진심인 거죠. 이것은 착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착함을 넘어서는 거룩은 뭐냐면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하는 것입니다. 파이를 크게 키워가지고 그 파이를 크게 키우니까 내가 너도 충분하게 나눠줄게. 이것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나눠 먹자. 모든 걸 나눠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나눠 먹을 수 있는 영역들을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다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조금 불편하고 고통까지 나누는 것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신앙은 착한 것을 넘어서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런 나눔 중에 물질의 나눔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나눔까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인은 착함을 추구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착한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 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착함보다 더 귀한 거룩까지 추구하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다름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것이 내가 잘 살게 되면 너한테 충분히 도와줄게. 이것이 착한 것이라면, 거룩은 내 거 조금 나눠줄게. 나도 충분하지 않지만 내 거 조금이라도 내 거 나눠줄게. 이게 거룩입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